저는 지금 3주째 연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 또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다면, 둘째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삶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혼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지체와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끊임없이 실패하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자 집사님은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 안쓰럽고 안 됐어가지고 사모님과 단둘이 다른 신방대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사모님과 목사님만 그 여자 집사님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여자 집사님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날은 목사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집사님, 그저 집사님 얘기 듣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얘기 좀 들려주세요. 집사님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안 얘기. 그런데 목사님이 느낄 때 진짜 본질적인, 집사님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집사님이 오늘 우리의 이 대화 중에 자신이 아직 자신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면 그 문제의 답을 좀 우리의 만남과 이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목사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말에 마치 아이들이 얼음땡 하듯이 굳어버렸어요. 표정도, 그리고 그가 하던 모든 행동도 딱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시에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계속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집사님에게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드렸어요. 드디어 이 집사님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녀는 돌아가신 그 장례식 날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다는 고백을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랑 안 부딪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 여자 집사님이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월남전대 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남전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한쪽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파편에 한쪽 발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이 아버지가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몄는데, 자기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결혼할 때 아내도 약간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아내, 그래서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아무 발언권도 없는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사는데 3남매를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주 가혹하리만큼, 심지어 오늘 상담에 임하고 있는 이 여자 집사님이 10살 때 이 아버지가 이 딸과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길가에 뱀이 나왔다는 거예요. 뱀. 아버지가 딸에게 뱀은 이렇게 잡는 거야 하고 말로 알려주고 10살밖에 안 된 그 아이한테 뱀을 잡으라고. 무서워서 뱀을 못 잡고 있는 이 여자아이에게, 딸에게 뒤통수를 그냥 힘껏 치면서 잡으라고.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그 혼날 것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10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 그 뱀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목적을 무서운데도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남매를 어떨 때는 겨울밤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3남매를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아버지가 마당에 세워놓고 몇 시간을 거기에서 인내하게 만든다고 아주 냉혹하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들이 추위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름에 호수에 데려가가지고 그 나룻배에다가 아이들을 태우고 중간쯤 가서 애들을 그 호수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헤엄쳐서 살아나오라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아이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아버지가 가서 끄집어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아버지는 전쟁 속에 자기의 팔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한국에 왔더니 자기의 그 의수, 이 쇠붙이로 만든 그 팔을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를 피하고 직장마다 다 쫓겨나고 그 사람들에게 얻어먹기 위해서 가서 동냥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한국의 현실이 더 무서운 전쟁터라고 느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들 3남매는 이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딴에는 사랑의 표현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남게 하려고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렸겠습니까? 이 3남매는 극심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그 증후군, 그런 어떤 질병, 스트레스 장애, 이런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3남매가 전부 다 사회 부적응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여자 집사님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렵게 그 연애가 시작돼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도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자기의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을 만큼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목사님은 그녀의 아버지가 전쟁 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었고, 이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이 살려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집사님에게 먼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집사님의 이 우울감, 집사님의 관계의 어려움, 집사님의 이 분노 조절의 그 장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교회 내에서, 목장 안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으셨던 그 어려움은 아마 점점 더 극심해질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에게 안수하며, 하나님, 이 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 아픔과 이 슬픔, 어둡고 우울했던 아버지의 그 손아래 있었던 이 귀한 딸의 어린 시절을 주님, 이제는 그 어둠들이 통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께서 이 집사님을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그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을 청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 저도 모르게 이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못 느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이 두려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지금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호통치는 것 같은 장애를, 주님, 제가 이제 이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 어둠의 통치를, 이 어둠의 다스림을 제가 이제 거부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겠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혼자 거실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집사님에게 두통이 있었어요. 이 두통이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자다가 두통 때문에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그날 그렇게 울면서 몸부림친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 하고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커가지고 고등학교에 다니고 중학교에 다니는 그 남자아이가, 두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이가 지지리도 공부를 못한대요. 그래 매일마다 엄마한테 구박덩어리였는데, 그날 엄마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난 후에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 문을 열고 아파트를 딱 들어오는 그 아들이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속에 너무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좀 용서해줘. 엄마가 미안해. 얼마나 울었는지. 이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엄마가 갑자기 이상하니까 평소에도 다른 엄마들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엄마가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구나, 이 병원 모시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아니야, 아들. 엄마 지금 이거 병원 갈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는 한 2년쯤 전에,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잡지 중에 한 잡지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야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한번 같이 가보죠. 자, 그동안 10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지금 결혼을 해서 이미 40이 훌쩍 넘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아니 그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집사가 되고 교회의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한 여자 집사님이 그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었어도,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됐으면서도 누구의 통치를 받았나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여자 집사님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노의 통치를 받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둠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것이 이 여자 집사님을 지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상처를 오히려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첫 시간과 둘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되는 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거,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기울여지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통치자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여자 집사님은 그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직분이 여자 집사님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제권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집사님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분노와 상처, 어둠과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개념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의 개념이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설교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좀 집중해서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자, 헤롯 왕 때,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이 기록될 이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저 천체, 우주, 저 별들이 사인했어요. 사인, 징조를 보였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많은 학자들이 이게 페르시아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이에요. 마고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박사들이란 뜻이에요. 그 박사들이 이 천체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다가 그 정상적인 운행을 깨는 독특한 별의 출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들의 이전부터 선조 박사들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언젠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의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 별의 모양은 이럴 것이다. 그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천 수만리 길을 이제 그 별과 함께, 아마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그 시간 동안 국경을 지나고 낯선 곳을 향하여 이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이르는 그곳에, 그 예루살렘에 왕이 누굴까요?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별은 그날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른 그 동방 박사들이 왕과 또 자기들을 맞아주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왕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 혹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그 별을 우리가 보고 따라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십니까?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지금 왕은 누군데요? 헤롯. 근데 지금 뭘 보고 찾아왔다고요? 왕의 별. 그러면 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진다는 얘기인데 왕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왕을 보수하는 신하들은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면서 왕이 묻습니다.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이 세울 구세주 그리스도, 그 왕,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실 왕이 어디서 나겠냐?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느냐? 헤롯 왕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르되 5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지금 2장의 배경이 되는 그 헤롯 왕 때, 그때로부터 약 700년쯤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의 글에 이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려 주실 만한, 주셔야만 되는
그분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럼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진짜 왕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헤롯. 이 사람은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즉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요르단 남부에 있는 페트라 지역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영향을 미쳤던 불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족속 출신인 헤롯, 헤롯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은 돈 주고 로마 황제로부터 산 왕권입니다. 여우같이 아주 모사를 꾸미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 헤롯 집안에 지금 돈으로 매수된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자, 2장 16절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의 진짜 왕이라면 어떻게 자기의 통치 권역 안에, 통치 지역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왕이라면 내 백성을 지키고 내 백성을 보호하고 내 백성을 아끼고 내 백성을 사랑해야 진짜 왕이지.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잔인하게 유아 살해 사건을 저지른 장본인 가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닙니다. 헤롯은 여러분 합법적으로 그가 법적인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만 10명입니다. 합법적이지 않고 그저 사용하다가 내버린 여자들까지 하면 수십 명의 여인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10명으로부터 50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장 장자를 자기 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자 집사님 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상처는 이 헤롯과 너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한 자유가 없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야만 합니다. 고통받습니다.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헤롯 왕과 우리를 가짜 왕이 다스리는 모습과는 굉장한 유사성이 있어요. 굉장한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헤롯 왕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그 왕 중의 왕, 진짜 왕. 오늘 2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입니다. 진짜 왕입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또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진짜 왕으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지금 그 문을 여실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 진짜 왕, 그분이 어디 계시겠느냐? 어디 계시느냐? 질문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면 그 진짜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언제 예언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이나 전에. 누구에 의해서요?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고울이 작고
그 고을은 겨우 예루살렘에 공급하는 떡집이 있는 그런 곳, 낙후된 곳, 주변으로 밀려난 그런 작은 마을이지만 너 작지 않구나. 너에게서 한 통치자가,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한 다스리는 자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하면 이것은 통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야 마땅하신 분, 그분이 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여자 집사님이 그동안 분노가,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스트레스가, 그런 어두움이, 그런 상처가, 그런 아픔들이 그동안 그를 지배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를 붙잡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다스리던 그 어둠이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짜 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기에 주님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를 소원할 때, 기도할 때,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주제로 예수님만 나의 통치자시며 목자시며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하면 골고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골고다. 이 골고다는 해골 모양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패. 그런데 그 패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되냐 하면 십자가 위에 패가 붙은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으로 어떤 형태의 사형을 당하든 간에 그 죄수의 죄목을 써붙일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죄를 써붙였어요. 죄패, 죄목.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와 이 예수를 잡아 죽이게 만든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간에 서로 한패잖아요. 한패. 한 공동의 목적, 예수를 처단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손을 잡았던 이 사람들이 이 순간 예수님의 죄패를 써붙이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나는 장면이 여러분들의 성경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19, 20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었는데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만 말, 헬라 말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좀 띄워주세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패예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빌라도 한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의 사형을 앞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무슨 갈등이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마라. 거기다가 한자를 더 집어넣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왜 그렇게 쓰라고 실행위를 벌이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히브리 말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네 글자로 돼 있어요. 여호와.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네, 읽어봐 주세요. 여호와. 그런데 이 십자가 위의 죄패, 그 죄패에 쓰여진 예수님의 죄목,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제가 그 죄패를 히브리 말로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와 하 나자레 우 멜렉 하 예후딤. 이게 십자가 위에 죄패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합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을 공부하면 이합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시나 어떤 글에 제일 앞자리만 따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이합체로 보면 이 글이, 그러니까 죄패에 쓰여져 있는 맨 앞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요드 하 나자레 헤이트 우 멜렉 와브 하 예후딤 헤이트. 여호와라는 글자를 다시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이 글자가 바로 예수님의 죄패 이합체 앞자리 글자 모양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그 제목이 공교롭게도 앞자만 따서 읽었더니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십자가 죄패에 선명하게 써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 죄패에는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끝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입술로는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으로 통치가 다른 가짜 왕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음란과 탐욕과 분노와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들이 여전히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방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의 순간순간을 예수님 다스려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아주 전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제 그 왕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